오늘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저희 교회 이 목회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신앙의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하는 것, 또 책임진다고 하는 것, 그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시간적으로 세월적으로 지금 기성세대를 지나서 차세대,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또 그 의미 속에는 두 번째로는 우리 신앙의 현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성장하도록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현 세대, 이 세상의 세대를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음 세대, 천국 세대가 있는데, 이 땅에서의 잘 살고 행복한 삶만 책임지는 교회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세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주간에 이 천국을 책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다, 첫 번째 시간으로 천국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천국은 있는데 무슨 근거로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죠. 인간의 육체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하늘나라 집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거처는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을 다녀와서 쓴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또 사도 바울이 삼층천 천국을 다녀왔다고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몰라요가 확실한 대답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지 않은 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모른다는 대답 속에 갔다 온 사람들이 확실히 있다는 대답이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천국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 민족들을 다니다 보면은 그 아프리카나 혹은 인디안들 아메리카 쪽에 혹은 동남아시아 고산지대를 가보면 그들에게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미개한 사람인 것 같지만 내세가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막 얼굴에 혹은 시체에 어떤 모양을 해갖고 내세에 악마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천국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요, 전도하다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나는 만당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콱 닫죠. 그러면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십시오 그러면요, 문을 다시 활짝 열고 왜 나보고 지옥 가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속에 누구나가 다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증거가 되기도 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지난 주간에 이러한 천국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예수님을 왜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지 순수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피차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5년 전에 이 말씀, 그리고 매년마다 아마 틈틈이 제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 전도특공대를 통해서 자주 이야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익숙할지 모릅니다. 근데 익숙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왜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지적인 것만 얻으려고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성숙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만 다루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천국 들어가는 구원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구원받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다시 샘솟듯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나 감격이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공호흡하고 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막 심폐소생술을 통하여서 다시 살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목회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전도 특공대 때 한번 소개했던 것처럼, 제가 그 3주 전에 집 앞에 아이들과 함께 잠깐 나가려고 나오는데 갑자기 구급대 차량들이 저희 주차장을 막고서 쓴 거예요. 아니, 이분들이 왜 여기 와서 쓰나? 2대가 와서 섰는데 막 불이 나게 막 구급대원들이 어디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움직이나, 무슨 급한 일 있나 봤더니 집 앞에 이렇게 남부산안도로 나가는 골목이, 조그마한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한 여성분이, 한 70대 안팎 되신 분이 쓰러져 계신 거예요. 한 20-30m 전방에서 봤더니 팔과 다리가 이미 노래졌습니다. 노래졌다는 건 피가 통하지 않고 지금 심장이 멎었다는 증거일 수 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시체가 되면 막 그렇게 샛노랗게 피부가 변합니다. 아, 저분이 위급하구나, 지금 심장이 펌프질을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어떤 도울 일이 있는가, 또 어떤 상황인지 같이 돕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같이 동참했죠. 구급대원들이 먼저 몇 분이 내리더니 팀장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심장을 뛰지 않고 있으니까 빨리 그 기계를 갖고 와라. 아마 이제 병원에 가면 곡선을 그리면서 호흡을 하면 곡선을 그리고, 호흡이 멈추면 띠 하면서 그렇게 멈춰지는 그 화면이 보여지는 그걸 갖고 오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 팀장은 익숙한 훈련법으로요, 심폐소생술을 하더라고요. 숨이 쉬어지지 않고 멈춰 있다는 걸 확인하고 막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막 펌프질을 하더라고요. 체중을 실어서 저렇게 하다가는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막 펌프질 하니까 한 30초 40초 정도 지나니까요, 갑자기 이 여성분이 푹 하면서 숨이 몰아쉬게 되더라고요.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죠. 근데 상황을 보니까 구급대가 오기 전부터 호흡이 멈추고 오는 동안에 최소한 몇십 분이 흘렀기 때문에 호흡은 시작되긴 했지만은, 이게 자가 호흡은 시작됐지만 아마 뇌사 상태에 가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호흡이, 산소가 뇌까지 5분 동안에 이게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죽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겪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막 심전도 막 붙이고 배에다 이제 호흡이 된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침대를 통하여서 차에다 싣고서 구급대가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보면서요, 야, 이거 심폐소생술이 그 한 사람을 생명 가운데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요, 여러분, 이 인간적인 육체를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구급대원들이 그렇게 할 정도면 최소한 교회 5년, 10년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됐으면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손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도 구원 초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 직무유기입니다. 구급대원들이 구급대에 탔는데 그렇게 심장이 멎은 사람을 만나고도 나는 심폐소생술을 배우지 않아서 못합니다, 그러면 그 정상적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최소한 집사님,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다면, 5년, 10년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원 초청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년 10년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됐는데 그거 못하고 그냥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자녀 교육이 잘 돼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행사가 좋습니다. 그냥 끌고 오기만 하고 그냥 교회 데려다 놓기만 하고 아무런 구원 초청을 못한다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또 그러한 훈련들을 자꾸 말씀을 암송함으로 구원 초청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올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 가는 길, 천국은 반드시 있는데 이 천국에 모두가 다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다 들어갈 수 없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아십니까? 말씀을 마친 후에 우리가 아마 전도지 천국 가는 길을 아십니까? 문서로 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텐데 오늘 먼저 이 말씀에 집중해서 5가지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구원을 확신하며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잘 소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 영접하는 것을 미루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접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되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영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99%가 100년 안에 죽게 될 것입니다. 안 믿어지나 봐요. 대부분이, 물론 저 위에 꼬마 아이들은 혹시 또 10년 더 살지 모르지만 요 밑에 층의 대부분이 보니까 100년 안에 다 죽게 됩니다. 아침부터 왜 죽으라고 이렇게 예언하나? 100년 안에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모릅니다. 어떤 분은 50년 안에 죽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미안하지만 30년 안쪽에 죽을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5년 안에 돌아가실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며칠이나 더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의 차이지 어느 누구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육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심판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심판은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천국에 가길 원하지만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를 안 졌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기준을 어디다 뒀기 때문에 그러냐면 형무소라고 하는 그 기준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형무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나는 그곳에 안 들어갔으니까 죄를 안 지었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형사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나는 형사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전과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들켰는가 안 들켰는가의 차이요, 또 사람의 죄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지만 성경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뭐냐면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그건 살인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못된 음행의 생각만 했어도 그건 음행의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행한 현실 속에서
귀한 복음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천국 가기 위한 그러한 죄를 씻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죠. 저를 사랑해서, 고시는 목사를 사랑해서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무엇을 믿을 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주님께서 지옥에 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걸 대신 감당한 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옥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행이나 어떤 수고나 혹은 어떤 선행을 해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죄를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본인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냐면 천국에 계신 줄 믿습니다. 천국에 오려면 누구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만이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거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을 잘 타야지. 길을 잘못하면 부산으로 가야 될 길을 타야 되는데 목포로 가는 길을 타면 그거는 부산에 도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만이 참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마호메트나 혹은 부처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I'm the way,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어적으로 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의 표현에 잘 돼 있는데 THE라고 하는 I'm, 나는 뭐뭇이다, the way, a way가 아니라 the way, 관사를 앞에 붙였어요. a way와 the way의 큰 차이죠. 무슨 차이냐면 I'm a way, A를 붙일 경우에는요, 나는 여러 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I'm the way, 관사 the를 붙이면 나는 그 길이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고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행. 그래서 그는 1510년 11월부터 1511년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그는 고행을 하기 위해서 순례를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그 순례 여행을 통해서 고행을 하면 내 죄가 씻음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떠난 여행 가운데 어디에 돌리게 되냐면 성계단 성당이라고 하는 로마의 성당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순례자의 필수 코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코스들을 배고프면서 혹은 고행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이러한 순례를 하면 죄를 씻음받겠다 믿고 그곳에 도착한 것이죠. 그 성계단 성당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계단이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28개의 계단으로 만들어진 곳이죠.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러면서 다리가 아프고 땀이 흘리면 고행이 되기 때문에 죄가 씻음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두 발로 걷기보다는 무릎으로 걸으면, 무릎으로 28개 대랑 오르락 내리락 하면 죄가 더 빨리 씻음 받을 것이다.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마틴 루터는 기왕에 내 죄를 씻을 거라면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릎으로 걷되 그곳에 유리 조각을 뿌렸습니다. 그런 유리 조각 위에 무릎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쓰리고 아픕니다. 그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는 어떠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 죄가 씻음받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한 것이죠. 그런데 무릎이 너덜너덜하게 깨져도 어떠한 기쁨,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내 무릎이 유리조각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왜 내 죄는 씻음받고 평안하지 못할까? 그는 그 순간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씻어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그 말씀이 번뜩 떠올라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고행을 통해서 죄가 씻음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가 씻음받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지요. 어떤 아들이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가난 속에 있다 보니까 남의 집에 금품을 훔쳐다가 팔면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담을 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마침 잠자고 있던 그 집 아저씨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금품을 가지고 나오다가 그 자기 얼굴을 본 주인 아저씨를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오는데 문 대문에서 들어오는 또 안주인 여자 아줌마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살인을 보게 되었는데 자기 얼굴이 들통날까 봐 그도 찔러서 죽이고 도망을 칩니다. 결국 범인으로 잡혀서 그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죠. 사형 선고가 언도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법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법무장관님, 이 아들은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이제 20대 중반에 창창한 앞날이 있는데 어떻게 이 아들이 사형장으로 가면 그 안타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은 앞으로 장래가 촉망합니다. 그러나 나는 60대가 넘고 70대가 다 되어서 이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하여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편지를 법무장관에게 보내고 이 아버지는 목매달아 대신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법무장관이 그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아들 대신해서 죽었다고 해서 그 아들을 감옥에서 사형수에서 풀어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왜요? 그건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더라도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행은 하나님께서 죄를 씻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를 씻어준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방법만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고행을 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11절 많이 드리고 주일날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회장실이 활짝 열리면서요,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저희 집에 막내 은별이가 들어온 거예요. 아빠 학교 갔다 와서 책가방을 메고 들어온 겁니다. 야 이놈아, 아빠 방에 들어올 땐 노크 좀 하고 들지 그렇게 문을 활짝활짝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 했더니 괜찮아. 그러면서 좀 자기는 괜찮지만 나는 안 괜찮은데, 그러면서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 왔다, 한번 허그 좀 하자, 허그했더니요, 그러고서 이제 나갈 줄 알고 저는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어디서 나요? 뭐 하고 있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쳐다봤더니 사무실에 있는 조그만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러는 거 있는 거예요. 뭐 하냐? 그랬더니 아빠 이거 먹어도 돼?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피곤한데 피곤할 때마다 이거 드세요 하고 비타오백을 거다가 싸놨는데 그거 하나 꺼내갖고요, 이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거 아빠 주라고 권사님이 사다 준 건데 했더니 자기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래 내가 따줄게. 따섰더니 꿀꺽꿀꺽 한 잔을 다 마셔요, 한 컵을.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두 개를 양손이 잡은 거예요. 너 왜 그 두 개씩이나 또 꺼냈냐? 저기 바깥에 친구들 2명이 와 있거든. 보니까 얘는 문 열고 들어와갖고 혼자서 막 마시고 있었고요. 보니까 문 밖에 2명이 얼굴 삐그시면 이렇게 삐그시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그 문지방 이게 조금 이제 보일러를 까냐고 한 뼘 정도가 이제 당연시 높게 되어 있는데 그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그게 이제 38선처럼 그 애는 우리 자녀는 들어왔는데 이제 자녀가 아닌 이 친구들은 지하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인데 이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바깥에서 고개만 내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은별이가 걔네들 보면서 쟤네 주려고 이 2개 하나씩 줄 건데 아빠 갖고 가도 돼? 근데 걔네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다. 갖고 와서 줘라. 야 니네 들어와라. 그랬더니 들어오지 못하고요, 자꾸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음료수 은별이한테 받아서 잘 먹어라 마셔라.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노크하지 않고 막 들어오는 겁니다. 노크하지 않고도 그 안에 있는 물품을 자기 것처럼 먹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그 문지방을 넘지 못해갖고요, 고개만 기우뚱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고개를 들이대고 쳐다보고 있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이 주어짐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조각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댕의 생각한 사람, 생각한 사람 펴보세요. 로댕의 생각한 사람. 예. 로댕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이제 청동으로 만들어 놓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이죠.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 그랬죠?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앞에, 고등학교 앞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저기 조각상이 있어갖고 들어갈 때마다 우리끼리 떠들면서 얘기했던 우스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마 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팬티를 안 입고 있기 때문에 내 팬티는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혹은 삼각 팬티를 입을까 사각 팬티를 입을까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우스운 이야기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본 작품이 아닙니다. 어떤 큰 작품에서 부분적으로 띄어서 만든 게 이거거든요. 로댕이 이거를 만들기 전에 만들었던 청동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테의 신곡을 바탕으로 한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아까 첫 번째 보여줬던 작품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가운데 십자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가운데 중앙에 그 사람의 모양이 하나 있어요. 그 확대해서 한번 보여줄까요? 확대해서 다음 그림. 예, 그게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사람의 그 확대된 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로댕이 이것을 먼저 만들고 생각하는 사람 요 부분을 띄어다가 다시 또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 밑으로 해서 판 밑으로 해갖고 보면 지옥의 모습을 만든 겁니다. 밑에 보면 막 뜨거운 불에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밑에 나오고 있죠. 지옥의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발 밑에 있는 지옥을 쳐다본 겁니다. 지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쳐다본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생의 번뇌, 고뇌,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의 작품의 주제인데, 여러분 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 줄 수 있겠는가, 그걸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의 문 앞에서는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이미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 문 앞에서 지옥에 막 들어가기 전에 그때 생각해봐야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의 삶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옥에 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지옥에 가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번뇌와 고민 앞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5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선포하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그것이 안타까워서 세상을 사랑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대신하여 지옥에 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마다 그동안의 과거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다 씻음받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신만이 천국으로 가는 기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보너스로 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5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육적 사망이 아니라 영적 사망을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육적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그것을 육적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은 분리를 얘기하는데 영적 사망은 무엇과 무엇의 분리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될 때 영적 사망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천국에 계시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분리되어 영적 사망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생명을 연합된 모습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사형선과 취소되고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선행이 아니라 어떤 헌금을 많이 드려서도 아니고 어떤 고행, 어려운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나 과거에 영접했더라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은 그동안 천국 가는 비결에 대해서 듣지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었고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했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걸 깨달은 분 계시다면은 제가 질문할 때 손을 들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믿습니까? 아멘. 또 다시 질문합니다.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믿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는 분들은 나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른손을 들고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이렇게 믿음을 표현할 때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높게 한번 들어보시죠. 높게 내 믿음을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아마 하늘에서 이 모습을 사진 찍고 계실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씻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를 씻음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입술로 고백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월동교회에 출석하며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현세의 복을 받고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갈 천국까지도 책임져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소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